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꿈 같은 일이죠. 상상할 수도 없고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신앙의 성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하면 그렇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서 한 3,400여 년 전, 이 3,400여 년 전의 여리고는 그 당시에 모든 성읍과 비교해 볼 때 큰 성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전투력을 갖고 있는 군대라고 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물론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환경적인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려는 의지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즉 승리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 제가 시간상 7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후에 있는 성경을 계속 6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유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입니다. 뱅뱅 돈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곳이 우리 영광 성읍 성터입니다. 과거에 지금 이곳이 영광 성터예요. 이렇게 성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곳을 빙빙 돌아요. 돈다고 성이 무너지는 일은 저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제외하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돈 거예요. 그냥 7일 동안 13번 돈 거죠.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그럼 13번 도는 거예요. 돈 것밖에 없어요. 이 여리고성 거민들은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말도 없이 성을 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것들이 뭘 하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선두의 법궤를 중심에 두고서 불어대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그런 이스라엘이 저것들 뭐 하나 아마도 비웃고 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3번의 회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 안으로 몰려 들어갔고 성은 일시에 함락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는 거예요. 성을 도는 것만으로 무너졌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무런 이유나 설명 없이 성 주위를 13번 도는 시험, 그 테스트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외친 승리의 함성으로 성벽은 무너집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가졌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간의 수단이나 기계의 힘이나 전술 전략으로 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히브리서 11장 30절 시작과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으면, 믿음으로 성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녔다. 또 믿음으로 한 일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들의 조상이 한 일이지만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것도 믿음으로 한 일이에요. 아무리 물이 갈라졌다고 해도 홍해 바다의 물의 벽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은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일에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느냐? 여러분 일생에 소망이 있죠. 새해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의 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리고 무언가를 의도하면, 무언가를 목표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걸리고 내 마음에 닿으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 인생을 바꾸고, 믿음은 내 가족을 바꾸고, 믿음은 내 교회를 바꾸고, 믿음은 내 나라를 바꾸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 구성원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보잖아요. 개인적인 차이가 다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물질, 교양, 건강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이 다르지 않을 이유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같고,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가 같고, 많이 배운 자나 무식한 자가 같아요. 교회는 뽐내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역할은 좀 다르지만은 교회는 다 같아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제 아무리 대단해도 믿음이 없으면, 제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해도, 어디서 인정 못 받는다고 해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에요.
성도는, 교회는 믿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칫,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단순히 교리를 이해한다거나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신앙생활의 연조 때문에 결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목사님, 그러면 어째서 이 모양이다요? 어째서 이러고 안 된다요? 어째 이런 일이 생긴다요? 그러다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구역장, 회장, 권찰, 이따 광고하겠습니다마는 예배 마친 다음에 오늘 저녁부터 몇 주간은 간증 집회예요. 그리고 셋째 주간에는 우리 교회 부흥사경에 있고, 다 초점이 하여튼 낮이나 밤이나 무조건 전도요. 이번에는 구역장, 회장, 권찰들 다 나와가지고 아예 앉을 때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재직 세미나 할 때처럼 아예 앉아요. 아예 그렇게 앞에서부터 앉아. 그래서 장기 결석자들 구역원에 배정되었는데, 우리 구역원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이 더디고 그리고 오랫동안 결석하고 있는 분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이제 준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할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전쟁을 수행할 사람은 5분 대기조지. 신발도 벗지 못해요. 그대로 대기하고 있다가 비상벨이 울리면 튀어나가야 전쟁을 하는 사람의 자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기관에서 성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고 어려운 건 뭐냐? 대부분 전도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또 전도 얘기 시작한다. 대부분 전도라고 말해요. 실제로 90%의 성도는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안 합니다. 85%의 성도는 생각은 해요. 전도가 중요하기도 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한대요. 현실에서는 주저한다. 조 집사님, 생각은 해요? 전도를 했어요? 곤란하면 가만히 있어. 그래, 목사 닮아가지고. 장로님, 생각은 해요? 오늘 기도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7주간 시작했으니까 전도는 안 해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전도입니다. 참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너뛰면 안 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을 돌면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순종했더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말씀대로 무너진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단순히 성을 돌았을 뿐인데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마치 여리고성 같아요. 견고하고 힘들고 안 되고 엄두도 안 나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전도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입을 열어서 말해요. 저도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설명, 현실적인 데이터 이런 거 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시대입니다. 전도 안 해요. 제가 우리 노예 또 다른 우리 총회 우리 동료 목사님들에게 그랬어요. 왜 우리 교단은 개척교회를 안 하냐? 개척교회 하게 해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개척교회 해야지. 신학교 더 많이 가야지. 믿음이 아주 좋을 필요도 없어.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신학교 막 보내야 돼. 젊은 사람들. 그래서 목사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손은 누가 키우고 또 그럴 수 있어. 다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다. 복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제일 똑똑하고 아들 좀 많이 낳아가지고 큰아들은 신학교 좀 보내고 집안 살려야 되겠으면 둘째 아들이라도 보내고, 아니 나도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할 말은 없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전도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하는 곳은 여전히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것이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불가론, 전도가 안 된다는 이 전도 불가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원래 전도는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그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요. 누가 뭐래도 나는 전도한다. 따라서 합시다. 누가 뭐래도, 아니 그런 정도 소리 갖고는 안 돼. 누가 뭐래도 나는 전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그 영혼을 데려온 전도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전도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했어요.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제가 몇 차례 언급했지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전도는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불신자에게도 전도는 좋고, 하나님에게도 전도는 좋고, 교회에도 전도는 좋고, 전도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전도는 좋은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도는 필수사항이에요. 전도는 은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전도는 무슨 은사가 있고,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도 그렇고 계속 간증할 분들, 이렇게 간증자, 오늘은 우리 서목사님 사모님이 간증할 거예요. 저녁에 뭐 막 몇백 명 몇천 명 전도해, 전도왕 이런 분들 이번에 안 모시려고 그래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엄두가 안 나. 그래서 몇마단 사람 오라고 하려고 그래. 전라도 말로. 저 정도만 나도 해보고, 한두 명 전도해본 사람. 그러면 나도 한두 명 정도야 해봤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간증할 사람 있으면 말해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되더라 하신 분들 말씀하시면 내가 간증할 기회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으로 전도하라고 했어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마치 옛날식으로 말하면 어명과도 같아요. 어명이요 하면 무조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전도의 은사와 유무를 떠나서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재능이 있어 없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전도 얘기를 하면은, 어제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계속 한 거 보니까 전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고 누구를 해야 할지 떠오르지도 않고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내가 전도를 하면 반드시 그 실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전도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전도 오늘만 하고 말 겁니까? 3월 19일까지만 하고 말 거예요?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되 우리가 단기적으로 더욱 열심을 갖자는 그런 의도이지, 3월 19일까지만 전도하고 3월 20일부터는 전도 땡, 전도 끝, 전도 마침, 그러자는 말이 아니에요. 평생 해야 하고 교회가 있는 동안 해야 하지만, 그리고 후반기에 또 해요. 후반기에 또 다른 차원으로 해요. 물론 전도에 있어서 열매는 정말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남편 위에, 아내 위에, 부모 위에, 자식 위에, 친구 위에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안 된다고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김 목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제가 효자였어요. 효자예요. 효자같이 생겼어요. 효자같이 생겼어요. 나 우리 동네에서 효자 소리 들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불교 조상 섬기고 그럴 때 내가 예수님 먼저 믿었거든요. 예수님 믿은 것이 얼마나 좋고 복된데 10년 걸렸어요. 엄마가 교회 나오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권사님 돼가지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었거나 아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세상에 그런 날이 오더라, 그 말이.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싸움하지 말아요. 물건을 팔 때도 정직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야 할 때도 너무 깎지 말고, 더 주라고 하지 말고, 그거 좀 더 가져오면 부자가 돼요. 그걸로 살이 찌요. 살찌는 건 아주 안 좋아하니까. 건강해져요. 장사하는 사람도 남겨야 할 거 아니요. 뭐라고? 장사하는 사람도 남겨야 할 거 아니요. 남으라고 해줘야지. 그리고 옆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은 짜장면, 칼국수 뭐 이런 거 만두 먹으러 가면은 옆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 밥값도 내줘 보기도 하고, 저 사람 꼬꺼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나한테 밥값을 내줘 버리니. 금요일 날 저녁에 내가 실제로 그랬어요.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번듯한 사람인데 누군지는 몰라.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친구야 또.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이야기하다가 말미에 내가 영광대교회 목사라고 알려졌어요. 그분들도 내가 거기서 많이 보던 사람인가 봐. 내가 대교회 목사인 줄은 알았겠다. 제가 식사는 대접하겠습니다. 밥값을 내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려면 와서 내면 될 건데 안 내고 버티고 있어. 내가 먼저 나오니까 먼저 냈지. 내다 보니까 이것까지 내버렸네. 아이고 참, 하나님 술 먹고 교회 오게 주옵소서. 술값 내주란 말은 아니니까 그런 소리는 또 하지 말고. 좋은 관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지가 떡 한 번 갖다 준다고 고마워하는 것 아니에요. 떡을 10년은 갖다 줘야 고맙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까 말까. 사람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섬김으로 걸음을 주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전도가 그러게 쉬운지 아시오? 뭐 작정해가지고 하면은 다 되면 좋지. 그러나 힘차게 할 때는 힘차게 몰아붙여서 하고, 지금은 그럴 때요. 막 지금은 평생 해야 될 일이니까.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해도 안 되더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10년 걸렸다니까요. 10년이면 지칠 때도 되고 포기할 때도 되고 안 된다고 할 때도 됐잖아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하고 효도하고. 중간에 말썽을 부리기는 했지만 뭐 그건 자식의 특권이니까. 그때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밖에 몰랐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식이 이거예요. 자식이. 그나마 내가 삐딱선 많이 안 타고 그래도 할머니 어머니 효도하니까 어머니가 나중에는 네가 장가 가면 내가 교회 가마. 내가 장가 빨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꼭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나 혹 그분의 영혼을 위해 여러 번 전도를 시도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했거나 전도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성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다 아셔요. 여러분이 아예 마음도 없는지 생각도 안 하는지 노력을 하는지 하나님 아신다니까.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다 아신다니까.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을 돌아야 합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심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